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란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익히 들어 알고 계실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주신 본문의 구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2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년이고 두 번째로 희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년은 땅의 안식과 안식년의 소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계시고 희년이 언제 어떻게 선포되는지와 그에 따른 땅의 거래, 희년 명령과 그에 따른 약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안식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안식년은 열심히 일하며 살았던 6년 뒤에
농사지은 그 땅을 쉬게 하는 해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가지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이 그저 땅을 쉬게 하여 다음 해 더 큰 수확을 얻게 하려는 농업의 전략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4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하나님 곧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그래서 7년째 자라난 농작물을 가꾸지 않고 파종하지도 않아 자연스럽게 나오는 땅의 소출을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이 그것을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규율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의 평화뿐 아니라 자연과 사람의 평화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6년간의 농업 활동 후에 1년을 쉬는 것은 그것이 일반적이진 않지만 지난 해에 씨는 뿌렸기에 수고 없이 자연적인 소출을 모든 사람이 나눠 가진다는 것은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안식년이 7번, 곧 49년이 지난 50년째 7월 10일에 하나님은 희년을 제정하셨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의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속죄일에 뿔나팔을 크게 불어 이스라엘 백성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으며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으며 노예도 자유롭게 풀려났으며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땅에게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경제 개념과는 많이 동떨어져 보이는 개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가진 것을 쌓아놓아도 50년째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니 말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욕심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람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 다른 방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에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어차피 땅이 50년 뒤에 주인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소유할 필요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할 사람들을 위해서 땅의 값을 희년까지 남은 횟수와 그 땅의 생산량으로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희년까지의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그 값을 많이 칠 것이고
희년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차피 곧 주인에게 돌아갈 땅이므로 그 값을 적게 책정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경제의 원칙 정도가 아닌 1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행토록 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횟수가 적게 남았음에도 생산량이 적었음에도 이를 통해 남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곧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제는 50년, 곧 희년의 기간을 주기로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러한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례를 지키는 것에는 생각보다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48년째까지는 파종 후에 씨를 뿌리기라도 해서 49년에 안식년에는 이미 뿌려진 자연스러운 것을 먹는다 하더라도 49년의 안식년에는 다음 해가 희년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지도 못하고 수확하지도 못합니다. 또한 희년에도 씨를 뿌리지도 수확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51년까지 그들은 약 만 3년 동안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21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6째 해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어 그 해의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전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먹을 것과 거둘 것이 없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을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년과 희년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가지신 이기적인 휴식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사람과 자연이, 주인과 노예가, 부자와 가난한 자가 평화를 얻고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휴식을 통해 그들의 생계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걱정과 근심을 초월하는 축복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고 또 허락하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하나님과 인간을 또 자연과 사람을 가진 자와 적은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셨습니다. 지난 청년부의 연극에서 알 수 있었듯이 천민이었던 자가 장로와 목사를 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자유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또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 눈앞에 소출이나 수확이 없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년을 내리 굶어야 했던 현실 가운데 과감하게 농기구를 내려놓고 자유와 평화를 선포했던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힘든 상황과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외치는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늘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욕심이 많고 부족한 자들이기에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며 늘 하나님께 더 달라고 떼를 쓰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에서 희년과 같은 평화와 자유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능히 채워주시리라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